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교회는 전통적으로 이 종료주일과 이 순환주일을 지킵니다. 이 종료주일과 순환주일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다시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주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순환주간을 특별히 지킴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게 되고, 그 신앙의 본질 위에 우리가 바로 서게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능력 있는 삶, 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향기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고난당하시는 주님, 그 길을 깊이 따라가며 그런 신앙의 회복, 신앙이 다시 본질로 돌아오는, 그래서 우리 삶이 다시 복음 위에 세워지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순환주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교회가 전통적으로 읽는 성경 말씀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여러 번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한 이후에도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나눴습니다만,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 또 신앙인의 능력이란 도대체 어떻게 해서 나올 수 있는가,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이란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얻고 또 그런 삶을 살아가는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려면 이 빌립보서를 사도 바울이 쓰게 되는데, 옥중서신이지요. 로마의 감옥에서 죽을 날을 얼마 남겨놓지 않고 있는 그때에 이 빌립보서를 쓰게 되는데, 이 빌립보서를 쓰게 된 배경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 이 빌립보서에서 왜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했는지 그 뜻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마음에 품으려면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되고 또 그에 대한 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소서를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은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어떻게 세우지요?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특별히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들과 함께 나라를 세우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포부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울 것이냐,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는데, 처음 창조된 인간이 그 하나님의 뜻을 깨는 일을 하게 됩니다. 즉 타락이 일어난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사람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수 없어 버리게 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일을 포기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셔서 다시 회복시키셔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즉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럼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룰 것이냐,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지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경륜 가운데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즉 독생자를 보내셔서 먼저 타락된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여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인간으로 만드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첫 번째 사건은 죄인인 인간들, 그래서 그 죄의 값으로 영원히 멸망받아야 될 인간들을 그 죄와 멸망에서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인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인간은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의 첫 번째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경륜은 그의 독생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일인데, 그 독생자가 오셔서 하신 첫 번째 일이 우리를 위한 대속의 사건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 대속의 사건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바로 창세기부터 시작하여 출애굽기 계속해서 내려오면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구원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때가 참에 바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구속의 사건을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대속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죄의 형벌에서 벗어나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춘 자가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경륜 속에 나타난 사건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경륜은 거기에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경륜은 독생자를 통해서 또 하나의 놀라운 사건을 이루시는데, 그것은 그렇게 죄와 사망에서 구속함을 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대로 두시지 않고 그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로 세우셔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고자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인 것입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 놀라운 축복이고 그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만, 또 하나의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나라가 되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가지신 놀라운 경륜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 구원받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가 전심전력을 하게 되고, 더 나아가 그는 가는 곳마다 그저 너희들 구원받았으니 됐다, 이제 그렇게 살아라,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함께 모아서 교회가 되게 합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 사도 바울의 사명이었어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자기의 생명을 다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이 일을 위해서 그 중요한 가정도 갖지 않습니다. 독신으로 평생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살아가며 우리에게 최고의 귀중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 중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공동체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가정 공동체이고 또 하나는 국가 공동체입니다. 한 개인이 인생을 살아가며 이 가정 공동체와 국가 공동체가 바로 세워지지 않은 곳에서 산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불행이고 힘든 일이고 참 불쌍한 일입니다. 그런데 좋은 가정에서, 좋은 나라에서 산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축복인 것이지요. 왜? 사람은 그 공동체의 삶의 근거를 두고 공동체 속에서 행복을 얻고 공동체 속에서 생존과 인권의 보장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가정이 참 중요한 공동체입니다. 요즘 이 시대에 문제 중에 하나가 가정이 해체되는 게 큰 문제입니다. 가정이 해체된 상황에서 인간이 과연 살아갈 수 있을까? 동물들처럼 육체의 생명은 유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심성은 갈기갈기 찢어져서 정말 동물보다도 더 비참한 고통을 느끼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인간이 되지 아니할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밥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사랑을 먹고 살아야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고 인간의 행복을 누릴 수 있고 인간의 가치 있는 삶을 창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 공동체를 주신 거예요. 어떤 조건도 관계없이 그저 내 아들이기 때문에 딸이기 때문에 사랑하게 되는 그 가정, 조건 없이 사랑하는 가족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가정 공동체를 주신 것입니다. 그 절대 사랑을 받을 때만이 사람은 비로소 행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인간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도 그래서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것은 가정에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려면 사건이 생겨야 되는 거지요.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들에게도 꼭 남겨줘야 될 일이, 뭐 돈도 남겨줘야 되고 뭐 이것저것 많이 남겨줄 수도 있지만 거기에 사랑이 담겨 있지 않으면, 즉 자녀들이 그 일을 통해서 부모님이 나를 절대적으로 사랑한다 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건 헛거라는 거죠. 부모로서 자녀에게 남겨줘야 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아빠 아빠는 나를 절대적으로 사랑한다. 엄마 아빠만 생각하면 그 사랑에 감격해서 눈물이 나온다. 그런 사건을 만들어 놓으면 그분은 자녀 양육에 성공한 것입니다.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랑의 힘으로 그의 생을 스스로 창조해 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어떤 어려운 환경과 조건에서도 그의 인격이 망가지지 않고 그는 자기의 삶을 세워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삶의 실패, 요즘 우리가 흔히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뭐 테러라든지 총기 사건, 이런 그 배경을 보면 전부 공통점이 뭔 거면 가정에서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 그 부모의 절대적인 사랑을 받지 못한 그 파괴된 인격에서, 갈급한 인격에서 나오는 행동들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게 테러를 일으키고 사람들을 죽일 때까지 그 마음은 얼마나 지옥 같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얼마나 그 마음에 증오가 불탔으면 자기하고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을 가서 그렇게 무참하게 죽이냐고요. 그런 마음이 속에 생길 때까지 그 사람은 정말 지옥의 삶을 산 거지요. 왜요?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안에 부어진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사랑, 가정 공동체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생명이 태어날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사랑으로 양육할 수 있는 곳이 가정이기 때문에. 그런데 요즘 우리 사회 문제는 이 가정이 해체되는 것, 동성애의 문제도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무엇이 궁극적인 문제가 되는 거면 가정이 해체된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사랑해서 낳은 자녀들도 제대로 못 키우는데 어떻게 그렇지 않은 자녀들, 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요즘 저 과학이 발달돼서 사람을 만들 수도 있는데 그렇게 만들어서 키우면 되지 않겠냐고. 자기가 낳아서도 잘 못 키우는데 그렇게 공장에서 만들듯이 사람 만들어 가지고 제대로 사랑해서 키우겠습니까? 안 되는 거지요. 가정이 해체되는 것, 이것이 근본 문제예요. 가정 공동체를 우리가 세워야 합니다. 여기 부모된 저와 여러분,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 되신 여러분들, 다른 건 몰라도 정말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사랑한다. 정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나를 너무 사랑한다. 이거 하나만큼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남겨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또 하나 중요한 공동체가 국가 공동체죠. 그래서 대부분 민족들이 자기들끼리 이루는 나라를 만들어 왔고 또 그렇게 역사가 진행돼 왔습니다. 지금 시대에 이르러서는 여러 민족이 함께 모여 나라를 이루기도 합니다만 이 국가 공동체가 참 중요하지요. 이 국가라고 하는 공동체가 없으면 우리의 인권이 보장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자유와 인권은 이 국가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좋은 국가, 좋은 나라 안에서 우리의 자유와 우리의 인권이 보호받고 또 우리의 삶을 능력껏 살아가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국가를 세우는 일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나라를 잃었을 때 그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노력한 사람들 있죠. 우리 독립운동하는 분들
참으로 귀한 일이에요. 독립운동하는 분들 참 귀한 일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에 의해서 처음 시작이 되었습니다만, 한 나라를 세운다고 하는 것은 정말, 그것도 좋은 나라를 세우는 것은 참으로 큰 역사를 이루는 거지요. 우리들도 한 시민으로서 내가 살고 있는 나라가 좋은 나라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실제적으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우리가 우리의 인권과 우리의 자유를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정을 처음 세우는 것도 중요하고, 국가를 처음 세우는 자들을 개국공신이라고 그러고, 이랬던 나라를 찾으면 독립투사라고 그래서 운동가라고 그래서 높이는데, 이미 세워진 가정과 이미 세워진 나라를 잘 지키는 것도 너무나 귀한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워진 가정을 잘 지키고,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워진 나라를 잘 지키는 건 너무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가정 공동체, 국가 공동체도 참 중요하지만, 사도 바울이 깨달은 이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있는 이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궁극적으로 이룰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기관인 이 교회 공동체, 이 교회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가슴에 불이 타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이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해서 생겼습니까?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원래 그의 계획은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드로아에까지 갔는데 거기서 성령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마게도니아의 환상이, 마게도니아인이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환상을 보여주므로, 이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던 발걸음을 돌려서 에게해를 건너 마게도니아로 넘어갑니다. 마게도니아로 넘어가서 첫 번째 들른 곳이 어디입니까? 그것이 빌립보지요. 그래서 빌립보에 가서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을 만나게 되고, 기도하는 중에 그 루디아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서방 교회의 첫 번째 교회가 된 거예요. 이 빌립보 교회를 발판으로 해서 이제 바울 사도는 앞으로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또는 고린도 해서 계속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빌립보 교회는 참으로 귀한 교회였어요. 또 이 빌립보 교회는 그렇게 해서 세워졌을 뿐만 아니라 그 후에 초대교회처럼, 그러니까 첫 교회처럼, 장자교회처럼 그 후에 사도 바울이 선교할 때, 교회를 세우려 할 때 계속 지원을 아끼지 않은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바울의 교회 개척의 동반자이기도 하고 선교의 동반자가 된 교회입니다. 참으로 바울이 귀하게 여기는 교회고 교회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제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그동안 본인이 세운 교회들의 소식을 이 사람 저 사람을 통해서 듣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좋은 얘기를 계속 듣는데, 하루는 에바브로디도가 와서 빌립보 교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지금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 빌립보 교회 이야기를 듣고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낸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빌립보 교회가 참 그동안 잘해왔는데 지금 한 가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격려하기도 하고 신앙의 근본 진리를 다시 확인해 주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바울이 가지고 있는 제일 중요한 이 편지의 의도는 빌립보 교회가 현재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가진 그런 문제가 뭐냐, 그 문제를 우리가 잠깐 살펴보기 전에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 신신당부한 것, 그리고 빌립보 교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으로 주신 말씀이 뭔가면 그것이 무엇이겠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이 해답이에요. 그럼 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시라고 그랬는가? 그 말을 우리가 알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바울이 무슨 말을 들었기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했는가 하는 거지요. 처음 읽어가 보면, 1장에서부터 읽어가 보면 어렴풋이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데, 이제 2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오늘 5절부터 우리가 읽었으니까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조금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람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빌립보 교회에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하는 일이 있습니다. 또 위로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교제하는 성도의 교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긍휼을 베풀어주고 자비를 베풀어주는 일도 있어요.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굉장히 좋은 일이죠. 권면도 하고 위로도 하고 교제도 하고 긍휼도 베풀어주고 자비도 베풀어주고 굉장히 좋은 일인데, 그런데 그것이 좋은 일이 못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권면이 있고 잘못하는 사람에게 잘하라고 권면해주고 또 낙심한 자에게 위로해주고 그리고 성도 간에 교제도 하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자비 베풀어주면 너무 좋은 일인데 왜 그게 교회에 문제가 됐는가? 2절에서 그렇게 말씀해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 그 다음 3절이 분명히 가르쳐 주세요. 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즉 권면을 하든지 교제를 갖든지 자비를 베푸든지 위로를 하든지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빌립보 교회가 처음에 은혜를 받고 구제하던 대로 열심히 구제하고 성도들끼리 모여서 교제하는 대로 열심히 교제하고 서로 잘못된 사람이 있으면 권면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된 동기가 다툼과 허영으로 하는 대로 잘못 빠졌다는 거예요. 구제를 하는데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구제를 한 것이 아니라, 저 집사님 저만큼 10명 구제했는데 내가 그래도 11명 구제해야 우리 교회에서 더 존경을 받지, 내가 9명 구제하면 금년도 구제상에서 내가 빠진다, 그러니까 1명 더 채워서 11명 하자, 이렇게 해서 구제한 거예요. 열심히 교회 와서 찬양 사역도 하고 봉사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하는데 그것이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저분이, 저 사람이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내가 안 하면 나만 저 교회에서 손가락질 당하겠네, 그래서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툼으로 하고 허영으로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교회에 충성하는 그 수위를 조정할 때 자기에게 주신 은혜대로 한 것이 아니고, 추수감사절을 하는데 우리 교회 누가 얼마 헌금한대? 이제 알아보고 나서 내가 그 사람보다 100불은 더 해야지, 그래서 제일 많이 헌금하는 사람이 돼야지, 그렇게 해서 자기 헌금 액수를 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추수의 은혜를 주신 것에 감사해서 금년도에는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지 않고, 선교 헌금하는데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에게 선교 헌금하는데도 내게 주신 은혜, 복음을 전하겠다는 열심 때문에 내 생활에서 절약해서 내가 생명 구하는데 헌금해야 되겠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얼마 보냈대? 그럼 우리도 얼마는 보내야 그래도 초대교회로서 우리가 장자교회로서 위신이 서지 않겠어? 이렇게 해서 보낸 거예요. 허영으로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긴 거 하면 다툼도 생기게 된 거예요. 좋은 일 하면서 다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다투고 선을 행하면서 다투고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본질이 잘못됐다. 나타난 모습은 참 좋은데 본질이 잘못됐다. 본질을 바로 잡아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권면해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기 문제가 있어요.
언제 우리 인간이 모일 때 문제, 공동체가 생기면 반드시 컨플릭트가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여기 보니까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보다 남을 훌륭하게 여기고, 요 말씀 속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남과 자기를 비교하는 데 있는 거예요. 비교해서 내가 훌륭하냐 저 사람이 훌륭하냐, 그 비교 의식 때문에 결국은 우월감이나 열등감을 갖게 되고, 비교 의식 때문에 결국은 다툼이 나게 된다,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비교 의식이 안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지요.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훌륭하게 여겨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말을 돌보아,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해라. 바울이 이제 큰 기쁨이 충만해야 되는데 그동안 선교비 보내줘서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부흥한다고 그래서 너무 기뻤고, 그리고 성도 간의 교제를 잘한다 해서 기뻤고, 서로 어려운 사람 돕는다 해서 기뻤는데, 바울이 에바브로에게 소식을 들어보니까 그런 기쁨이 사라졌어요. 다시 권면하는 거예요.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더 훌륭하게 여기고 같이 일을 해라. 그러면 내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뭐 이론적으로 우리가 다 아는 거죠. 바울만 안 게 아니고, 한 공동체가 잘 되려면 그렇잖아요. 서로 존중하고, 그렇죠? 한 마음을 이루어서 그래야 된다는 것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니까 어느 공동체든 국가든 작게는 친목 모임이든 어디서든지, 자 우리 절대로 하나 되자, 다 하나 되자 소리는 합니다. 왜? 공동체는 하나 되어야만이 잘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 돼야 된다는 것은 다 아는데 어떻게 하나 되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 되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 답을 주는 겁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 되느냐. 이제 우리가 이 2장에서 보면 원리적인 면에서 우리가 보고 대략적인 면에서 이 빌립보 교회를 보게 되지만, 4장에 가면 바울 사도가 구체적으로 사람을 지목해요. 누구를 지적합니까? 빌립보서 그 4장에 가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4장 2절에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권한다 그랬어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아마 빌립보 교회에 두 여성이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손교회가 두 개였는지 하나였는지는 모르지만 두 분 다 회장님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유오디아하고 순두개가 열심히 회장으로서 일을 하는데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일은 열심히 하는데 교회가 어수선해졌어요. 지도자가 나눠지면 공동체는 둘로 반드시 나눠지도록 돼 있어요. 공동체의 제일 중요한 것은 지도자들이고, 지도자들이 하나 되면 공동체가 하나 되고, 지도자들이 나눠지면 공동체가 나눠지는 것인데, 지도자들이 제일 하나 되기가 어렵다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지도자가 아닌 사람들은 하나 되기가 참 쉬워요. 그런데 지도자들은 하나 되기가 어려워요. 우리나라에서도 독립운동할 때 백성들은 다 하나가 돼가지고 독립운동을 잘 하고 있는데, 다 문제는 어디에서 있었어요? 앞에 나선 지도자들이 문제였어요. 상하에 있는 지도자들이 문제였어요. 지도자들은 하나 되기가 참 힘들어요. 속성상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들, 지금 유오디아하고 순두개를 특별히 바울 사도가 지목해서 지금 말하는, 너희가 하나 되어야 된다. 그래야 빌립보 교회가 하나가 된다 하는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권력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유혹 중에 하나가 권력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고난주간이 되는데 십자가를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십니다. 근데 기도하러 가실 때 모든 제자를 다 데리고 가시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러시지 않고 누구를 데리고 갑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 왜 예수님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데리고 가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만큼은
예수님의 기도를 보여주고 싶고, 그리고 그 거리가 예수님이 큰 소리로 기도했으니까 다 기도 소리를 들을 만한 그런 거리에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보나마나 베드로, 요한, 야고보 기도도 하지 않고 서로 지금 속에서는 무슨 생각이 있어요? 이제 호산나 부르고 입성했겠다, 내일이면은 거사를 일으켜서 이제 예수님 왕이 될 텐데 오늘 밤 지나면 누가 영의정 좌의정 될 거냐, 그거 가지고 지금 궁리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안 하고 그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기도 소리가 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기도 소리를 듣고 너희들이 좀 알아라. 그래서 세 사람은 들어간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그런 마음 없었어요. 근데 예루살렘 올라갈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 그 어머니까지 막 치맛바람까지 동원해 가지고 그 예수님한테 부탁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 속마음을 아는 거예요. 지도자들은 하나 되기가 힘들다. 지도자들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 되라고. 근데 어떻게 하나 되느냐? 예수님 마음을 품어야 하나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지만 동등됨을 버리시고 종의 형체로 오셨다. 그 종의 형체라는 말과 하나님과 동등됨이라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우리 한글 번역은 이게 좀 하나는 본질을 말하고 하나는 외적인 것을 말하는, 원래 원문은 모르페라고 하는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고 인간의 본질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이 될 때 얼마나 불편한 것이 많고 어려운 것이 많았겠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개미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어떻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개미가 된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라는 그것보다도 더 작아지시고 더 낮아지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정말 사람이 됐다니까요. 도케티시즘이라고 하는 가현론, 즉 가면만 쓰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냥 인간의 가면만 쓰고 예수님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 진짜 인간이 돼서 오셨다니까요. 하나님의 그 권세와 영광을 다 버리시고 그 능력을 버리시고 인간의 연약함 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참 놀라운 사건이에요. 이 땅에 예수님이 계신 동안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시는 동안, 그래서 예수님은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할 때만 그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는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 절대 복종할 때만, 하나님 아버지를 절대 의지할 때만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을 통해서 기사와 표적으로 능력으로 권세로 나타났어요. 원래는 그렇지 않고 하나님 관계없이 자신도 하나님처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자신도 마음대로 모든 것을 주장할 수 있는 분이신데 그것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에게 절대 의존하는 존재로, 더 나아가서는 인간의 그 연약한 존재로 오셨어요. 아마 어쩌면 사탄은 그 모습을 보고 바로 이때다, 인간이 되었을 때, 약점을 드러냈을 때 내가 예수를 죽이면 내가 승리다. 그래서 아마 예수님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길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고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거죠.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겸손한 마음, 종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상대방과 똑같은 처지에 들어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처지로 오셨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무슨 일을 할 때 나를 중심으로 하지 않고 다른 사람,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 내가 사역을 하는 그 대상의 처지에 들어가서 같은 입장이 돼서 거기서 시작을 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지요. 내 입장에서 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훌륭하다, 내가 너보다는 낫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그 상대방의 입장에 들어가서 거기에서부터 같이 생각하고 같이 의논하고 같이 힘을 도모하고 하는 것, 그것이 종의 모습으로 섬기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런 종의 마음을 갖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신 사건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그 하나의 방법이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이라면 이런 때 나의 머리에 손을 얹고 뭐라고 기도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우리 가정에 와서 우리 아들의 손을 얹고 지금 무엇이라고 기도하실까? 예수님이라면 내 사랑하는 교우의 손을 잡고 뭐라고 기도하실까? 나도 그렇게 기도하자.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기도하셨을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두고두고 평생토록 잊지 않고 그 기도를 따라서 했을 것이고, 그러기에 그들은 후에 그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리고 훌륭한 사도로서의 길을 갔다고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예수님이라면 이런 상황에, 예수님이라면 우리 가정에 지금 이러한 때 뭐라고 기도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지금 우리 교회에 오셔서 나를 붙들고 뭐라고 기도하실까? 그 예수님의 기도를 생각하고 예수님의 기도를 내가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제일 간절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인데, 언제가 제일 간절합니까? 기도할 때지요. 우리가 기도할 때 간절함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그 간절함 속에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의 눈으로 보는 그 분별, 결단, 그것이 일어나면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품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교회를 섬기게 되는 것이고, 그때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진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는 가정에서도 똑같습니다. 가정에서 어떤 일이 있을 때 예수님이 지금 우리 가정에 오신다면 나를 붙들고 뭐라고 기도하실까? 그대로 따라서 기도하시고, 예수님이라면 지금 우리 남편과 아내를 붙들고 뭐라고 기도하실까? 그대로 따라서 중보기도 하는 것이고, 그것을 간절하게 기도할 때 바로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이고, 우리는 그 힘으로 가정도 세우고 교회도 세우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에게 가장 귀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공동체를 세우는 거예요. 작게는 가정 공동체를 세우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나라를 세우고, 특별히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는 교회를 세우는 일에 여러분 집중하시고 그 축복을 누리시고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온전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것이고, 그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쓰임받는 놀라운 축복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다 걸어간 후에 내 인생은 쓸데없이 낭비했다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쓰셨다, 그 평가가 어디에 있어요? 너 때문에 내 가정이 세워졌냐? 너 때문에 내 교회가 세워졌냐? 그것을 판단해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런 주님과 함께 교회를 세웠다는 영광의 자리에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의 기도를 따라서 한번 특별히 순환 기간 동안에 주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렸던 그 기도를 우리도 본받아 그 기도를 따라서 우리도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품으시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부르셔서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놀라운 말씀을 또 한 번 듣게 하여 주시고, 그러기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자 하는 열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마음을 품는 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되, 특별히 순한 주간 주님 비아 돌로로사 그 길을 묵상하며 주님 기도를 같이 따라하며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품음으로 우리가 교회도 세우고 가정도 세우고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를 세워가는 축복된 사람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